2부 예배가 훨씬 많이 예배에 참여할 줄 알았는데 2부 예배에 나오시던 분들이 1부 예배를 나오셔가지고 오늘은 2부 예배가 더 적게 나왔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의 인도 잘 받으셔야 될지 믿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 자녀의 참된 누림입니다. 참된 누림만 쓰겠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참된 누림. 우리가 무엇을 누려야 될 것이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려면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6절부터 전체를 다 보면 좋았을 텐데요. 자,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그랬어요. 우리가 참 지혜가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6절부터 10절까지는 8절까지는 지혜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지혜가 뭐냐 이거예요.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다 그랬어요. 또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그랬어요. 그렇게 무슨 지혜입니까?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랬습니다. 이 지혜는 누구로부터 와야 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얘기하는 거야. 세상 지혜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뭐니까 이것은 뭐예요?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언제부터 감춰졌냐면 이것은 만세전부터 감춰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만세전부터 감춰진 이 지혜, 이 지혜를 우리가 찾아 누리는 그러한 시간이 돼야 될지 믿습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이 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봅시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세상의 통치자들은 아무도 모르는지, 이 대통령도 모르는 지혜예요. 전 세계에 있는 대통령도 모르는 지혜예요.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왕들이 알지 못했던 그 지혜, 지혜를 알았더라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혀 죽였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무슨 지혜를 말하는 걸까요? 무슨 지혜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보혜사를 얘기하죠. 이 보혜사는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성령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겁니다. 이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니시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죠.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지식이 뭐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 바울이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도 있고 지혜도 있고 모든 부하가 다 감춰져 있느니라 그랬어요. 결국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은 어디를 인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아는 지혜가 최고의 지혜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최고의 지혜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 지혜가 얻어졌느냐? 성령을 통해서 얻어진 겁니다. 그 성령이 아니시면 예수를 지라고 주인하고 신뢰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지금 하시는 일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에 뭐가 되는 거예요? 증인 되는 거예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이 참된 누림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 누림이 뭐냐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려야 될 참된 누림 그랬는데 이거 어디서 누려지는 거냐? 성령 안에서 누려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될 거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문제 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진짜 문제다면 답이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다 끝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어마어마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마어마한 사랑이 십자가에 다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런가 하면 십자가는 어마어마한 그런 무서운 것이 십자가예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고. 그 정도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변하도록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 다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는 뭐냐면 모든 것을 기회로 삼아라. 코로나도 기회로 삼아라. 여러분들이 있는 문제들도 성령 안에서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뭐냐? 모든 것을 기회로 삼아라. 이런 얘기예요. 기회를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제가 코로나 이렇게 하니까 지나갈 것 같더라고요, 금방. 그래서 태국 선교대회 작년 2월 달에 할 때 비행기 다 끊어놨는데 그 8월 달에 또 연기한다니까. 그래서 비행기를 연기를 했어요. 근데 끊고 연기하는데 또 추가 비용이 더 들어가. 그 추가 비용이 이게 저가 항공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도 그냥 끊는 것보다 나으니까. 근데 이게 지금까지 와요. 아직도 안 끝나고 있고. 그때보다 더 심해졌어요, 우리나라는. 더 심해졌어요. 백신 맞는데도 더 심해졌어, 지금. 이거 누가 막습니까, 이거를.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차. 그래서 미리 끝날 줄 알고, 오후 예배도 우리가 이제 그냥 없애버렸잖아요. 근데 보니까 다른 교회는, 뭐, 우리가 저같이 없애진 교회들도 있지만, 다 드리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럼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해야 되겠구나. 기회입니다. 주로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에이, 내 인생 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닙니다. 내 생의 마지막을 가장 멋있게 만들 수 있는 기회예요. 일부 예배도 얘기했지만 우리 장모님 얼마 못 살아요. 지금 점점 더 몸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며칠 안 있으면 돌아가실 분인데 뭐 저는 그걸 기회로 삼았어요. 뭔 기회로 삼았느냐? 가정복음화. 그 어머니 계속 메시지 주는 거예요. 메시지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복음화. 우리 어머님이 계시니까 자꾸 사람들이 와. 찾아와요. 찾아와서 근데 좀 그 얘기 좀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유언장까지 얘기했거든요. 유언장. 저도 유언장 쓴 적이 있으니까 그거 마지막에 그걸 남겨라. 뭐 재산 이런 거 다 그런 거보다 진짜 그걸 남겨라. 글 쓰기 힘들으면은 손주들 불러가지고서는 녹음해라. 근데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아직 설날이 더 오래 살 것 같아서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맞으면 그게 기회예요. 뭐까지 했냐?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은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기회예요. 최고의 기회예요. 어쩌면 마지막 기회예요. 우리는 그렇게 포기를 해요. 저는 TV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장모님이 와 계시니까 어쩔 수 없이 TV를 갖다 놨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거기서 80대 된 노인네가 매일같이 그림을 그리러 가면 그림 그리는 데 가서 거기서 하더라고요. 연습을 하더라고 가서. 그 뭐 복지에서 해주는데 어디서 해주는데 가서 매일같이 거기를 출근해가지고 어서 그림을 그려. 근데 그 사람 보니 그린 작품이 많이 남았어요. 아들이 60대 먹은 아들이 그림 자료를 갖다 주더라고. 그림 자료. 뭐 물감인지 뭔지 이렇게 해가지고 사다가 주면서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거 보고 좋아하시더라고. 그거 하시잖아요. 모세는요. 완전히 포기할 나이 80세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때 시작하신 거예요. 몇 살까지 쓰시는지 아세요? 120살까지. 대단하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 뭐 학업, 직분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기회를 삼는 겁니다. 초대교회는요 가장 위기 때 이때를 뭐냐면 기회를 삼았습니다. 얼마나 위기입니까? 당시에 로마의 속국이 됐지요. 거기다 이단 2명을 썼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세요. 그 중에서 브리스가 아굴라 같은 사람은 로마에서 추방당했어.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리고 추방당한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로 갔잖아요. 바울은 아덴에서 전도 실패했어. 그 다음에 고린도로 갔어. 그 만남이 어떻게 되냐? 평생 동안 선교하는데 통역자로 썼잖아요. 로마 복음화의 통역자. 그리고 고린도 지역을 살리는 통역자로 그리고 쓰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축복의 문이 열려진 거예요. 위기 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어떻게 이 축복을 누리느냐 하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축복, 이 축복에 대한 누림. 첫 번째, 새로 시작하라. 우리 이제는 내가 실패했다고 그러면은 기회를 삼고 뭐가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새롭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실패해서도 괜찮아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괜찮아요. 내가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제일 좋은 축복이 남아있다고 그렇게 말할 때에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뭐부터 시작하느냐? 기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기초. 여기부터 시작하면 돼요. 바닥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밑바닥에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 그 금요일 예배는요, 기초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새가족 하지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금요일 예배가 제일 은혜가 된대요. 그냥 새가족들에게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는 어쩌면 안 미친 거예요. 다른 예배가 제일 은혜가 된대. 금요일 예배가 기초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돼요. 보세요. 그러려면은 기초부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갱신하는 겁니다. 갱신. 이게 중요하잖아요. 기초부터 하지만서도 갱신하는 겁니다. 멸망받은 유대인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거꾸로 얘기한 겁니다. 그건 다시 말하면 갱신하라는 겁니다. 이거 예수님 메시지 그렇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거 기도하지 말아라. 지금 가장 급한 게 그건데요. 아니다.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그렇죠? 마가다락방 교회가 갱신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예루살렘 복음화밖에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
거기서 사역이 다 끝나버려요. 마가다락방 교회가. 그래서 바울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이게 뭐냐? 갱신하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 교회 주제에 무슨 뭐 세계복음화 하겠습니까? 갱신하면 돼요. 어떻게 하느냐? 24시 내가 임마누엘 누리면 돼요. 임마누엘 누린다는 것은,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내가 하면 안 되는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요셉의 고백이요, 다윗의 고백이요, 렘넌트 7명들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게 뭐냐? 복음을 실제로 누려라. 우리는 새로 시작하는데 항상 할 수 있다 해보자 이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다시 말하면 조금 우리가 누린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좀 실천할 것을 찾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면 뭐냐면,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우리가 뭘 기도하는 겁니까? 오력을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매일 기도해요. 매일같이 아침에 이제 항상 기도하거든요. 이제 좀 운동하고. 근데 그냥 앉아가지고 벤치에 앉아가지고 좀 깊은 호흡, 깊게 이렇게 하면서 호흡하면서 뭐 이거를 오력을 기도하고 그랬는데 이게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자세 취해가지고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합니다. 창피해서 못 하겠어요. 사람들 다 보니까. 다른 사람 뭐 이상한,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그런 것 같아가지고. 우리 송미영 권사님은 바닷가 가가지고 잘하더라고. 막 그건 누가 영상을 해가지고 나한테 보내줘가지고 하는데 보니까 자세도 나고 잘하더라고. 난 창피해서 못. 저렇게 어떻게 할까? 뭐 가끔 가다 보면 뭐 저기 뭐 서호공원에서도 하고 뭐 그런데 가서 사람들 많은데 거기서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내가 숨어서 했어. 나무 뒤에서. 나무 아무도 없는 데까지.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지나가는 사람한테 들키는 게 너무하네. 너무 민망하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예 사람들 많은 곳에서 하는 거야. 왜 그러냐? 거기 가보니까 그런 사람도 많더라고. 이상한 사람도 많아요. 내가 이상한 사람들 속에 있어야 내가 이상한 사람. 어떤 사람은 가다 뭐등 뒤팅에다가 그냥 뭐 그냥 쾅쾅 그냥 나무에다 막 쳐고 막 그런 사람들도 있고, 제 나름대로 뭐 음악 틀어놓고 춤추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나는 이제 해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저는 운동하면서 호흡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때 집중해서 이거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우리가 이 실천을 하는 겁니다. 그냥 메시지만 듣지 말고 이제 실천하라는 겁니다. 이제 그 시간표가 온 거예요. 맨날 메시지만 듣고 그냥. 그리고 유 목사님 머리는 큰데 몸은 안 움직이니까 몸은 쬐끄맣고 거기다 기도 커가지고 이렇게 가분수가 되니까 쓰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실천을 해야 돼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원을 살리려면은 2만 요원이라는 건 다락방 요원을 얘기하는 거고, 300지교회를 제가 다시 기도합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요. 이게 뭐냐? 우리 유 목사님과 맞춰가지고 1천만 제자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2021년도에 나왔던 메시지잖아요. 237. 그 다음에 치유. 그 다음에 뭐예요? 서밋.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237 나라, 237 나라의 빈고, 치유의 빈고.
그러면서 뭐냐, 서밋이 빈 거.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빈 곳은 나왔어요. 작년에 한 여름부터 이게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 미리 응답받아야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응답받고 가더라고요. 그 지금 태국에는요, 우리 제가 그 새가족 메시지 그 똑같이 금요일 메시지 하거든요. 똑같이 합니다. 그거 끝난 다음에 뭐 하냐면 이제 그대로 뭐냐면 사역자 훈련합니다. 근데요, 이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는 주무를 할 적에 많이 모이더니 점점 줄어. 그래서 필스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줄었냐? 10군데밖에 안 해. 왜 줄었냐? 그러니까 거기는 그게 익숙하지 않대요. 페이스북이 익숙하대요. 페이스북으로 보는데 한 30군데를 39군데가 하여튼 그 정도를 보내주더라고요. 이렇게 보고 있다고. 아, 그거 보니까 안 보여도 이렇게 보는구나. 아이고, 저는 부족해서 그런지 많이 모이는 게 은혜가 돼. 아직은 유 목사님 작게 오라고 그런다는데 많이 오는 게 은혜가 돼. 많이 모인다니까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거 있죠. 잘못하면 힘 빠져버렸는데 응답 받고 있잖아요. 제가 그렇게 한다니까요. 다른 분들 깜짝 놀래요. 저는 하고 있는 겁니다. 237 치유 썸이. 그전에는 태국에 이유찬 목사님 하던 데만 이렇게 했어요. 근데 태국 전체로 지금 그렇게 응답받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그전에 노예에서 그냥 그 돈 타다가 그냥 막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요, 노예에서 안 타요. 노예에서 뭐 일단은 10만 원씩만 받고 있는데 그까지 다 했는데 안 해요.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선교원금이. 지금 어떻게 쓸 것이가 고민이죠. 많이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지금 선교를 쓸 것이. 그 정도예요. 그전에는 없어가지고 난리였는데.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누리려면은 뭔가 있어야냐, 조금 기도하면서 실천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우리는 신령한 것을 찾는 겁니다. 이건 찾아라 이거예요. 신령한 것을 찾아라.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가진 지혜가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지혜를 찾아라 이거예요. 내게서 온 지혜가 아니에요. 세상 지혜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저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통치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찾아라. 자, 그러면 봅시다. 이것은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겁니다. 뭘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다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때문에 이 놀라운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해서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성령의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어떻게 역사할 것이냐, 그거를 역사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만의 성령 충만의 방법을 찾아 누리는 겁니다. 나만의 성령 충만을 찾아 누리는 겁니다. 유광수 목사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지. 물론 그렇게 해서 맞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못 따라가요. 여러분들 못 따라가요. 나만의 작은 것을 찾아서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24시 기도 하신다는데 못하니까 5분만이라도 정식 기도 하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5분만이라도 해라. 우리가 모든 것을 일을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이 능력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부자들이 집 짓는 거는요, 뭐 가지고 하는 거예요? 돈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성령께서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에 역사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결론이 중요해요. 뭐냐?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켜라. 이것을 편집이라고 합니다. 이 목사님 새로운 단어 또 쓰고 있는데 그게 뭐 새로운 단어 그래가지고 특별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편집,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켜라. 이 말씀은 언제 찾느냐? 말씀을 항상 어려울 때 주십니다. 어려울 때가 곧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찾을 수 있는 기회예요. 아브라함이 가장 어려울 때 형이 죽고 아버지가 죽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찾은 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모세가 가장 어려울 때 출애굽기 18장 18절부터 20절에 그 메시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때 찾은 겁니다. 뭐 하나님께서 불러서서 하셨지만 그게 기회란 말이에요. 가장 어려울 때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찾아서 편집할 수 있는 기회다. 보세요. 모세가 언제 편집이 된지 아십니까? 말씀이. 창세기 언제 기록했습니까? 미디안에 있을 때예요. 광야 40년 동안. 제일 어려울 때 아닙니까? 가장 인생이 비참할 때 아닙니까? 소화스러운 왕국에서 40년 동안 살다가 아니 그런데 안 살았다면 또 덜 비참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그렇다면. 그게 아니잖아요. 가장 비참할 때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좀 사정이 좋을 때는 한 5, 60평짜리 아파트에 살다가 망해가지고 쪽다 망해가지고 가지고 그냥 쪽방으로 들어갔대.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게 어려울 때 모세가 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찾으면은 이 말씀은요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때 뭐가 되느냐? 내 영혼과 육체의 모든 것이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이제는 뭐냐면 이 말씀이 어떻게 뿌리를 내리냐? 기도로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뿌리를 내려야 열매를 맺을 거 아닙니까? 이것을 뭐라 그래요? 설계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설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뭘 누리는 거냐?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기도는 정말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기도는요. 전 세계를 돌아다닐 수 있는 기도예요. 그렇죠? 내가 가만히 앉아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거야. 기도입니다. 내가 왜 가만히 앉아서 필리핀에 기도하고 또 태국에서 기도하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정말 기도를 통해서 237에 빛을 발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 뿌리예요. 스가랴서 4장 6절에 뭘로 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도행 1장 8절에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죠.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게 스가랴서 4장 6절 아닙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땅끝까지 증인된다. 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내가 설계가 되어지면 이게 드디어 뭐가 되느냐? 증인의 삶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뭐라 하느냐? 체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체질을 뭐라 하느냐? 디자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단어가 아닙니다. 디자인이 뭐예요? 디자인이요. 디자인 여러분들 한번 사전 한번 찾아보세요. 이건 실제화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는 말하면 성취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야 성취해야 될 게 아닙니까? 그게 뭐냐? 증인이에요. 문이 막혔을 때 뭐부터 했습니까? 그들이 기도하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 기도할 때 다른 문이 열려지잖아요. 여기서 뭐냐? 이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어디서요? 증인으로. 그 증거 문이 열리 증인으로 가잖아요. 어디 갑니까? 루디아 만나가지고 하잖아요. 사도행전 19장이요. 뭐부터 해서 받았습니까? 성령 충만부터 받으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에 그러니까 그 능력으로 감당하잖아요. 어디요? 완전히 에베소로 완전히 뒤집어 버리잖아요. 그 능력으로. 그게 바로 증인이에요. 거기서. 오늘 하나님 자녀의 참된 누림, 중요한 것은 성령이 주신 그 지혜와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 그 내용은 바로 그리스도 복음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복음을 실제로 누리고, 그러면 신령한 것을 찾아서 그것 가지고 하기 위해서 말씀, 기도, 증인의 전도, 이렇게 우리에게 뭐냐? 각인 뿌리치지. 이것이 뭐가 돼요? 나에게 정말로 편집을 해야지 이게 다 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각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뭐냐? 이제는 나가기 위해서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설계가 있어야 그림이 나오고 작품이 나올 거 아니에요. 디자인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최고 응답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도자가 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그 응답 속에서 모두가 다 말씀, 기도, 증인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